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장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 곳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영분별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마귀란 정체가 뭔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원하고, 다음 시간에는 귀신에 대한 정체가 뭐냐. 사실상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이 설교 내용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유튜브로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걸 또 안다 할지라도 또 전개해 놓을 것 같으면은 이걸 또 티를 잡습니다. 이단이란 이런 말을 듣기가 상당히 쉬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단이 뭔지, 마귀가 뭔지,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사단이 뭔지 성경으로 알게 되면 감사밖에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요. 마귀라는 뜻은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것을 마귀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에 대한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욥기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시편 전의 욥기입니다.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잘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소유물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사단이요? 치려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이요? 송사하는 거죠. 그래, 송사하는 것도 사단의 짓이다. 네,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욥을 시험하는 것은요, 사단이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무슨 짓을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을 산울로 부르시며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손으로 하는 일, 모든 것에 복되게 하시니까 잘 되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 가난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송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는 동기가 됐거든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마음도 격동시킵니다. 욥기서에는 2장에서도 보겠습니다. 2장 1절, 3절, 세 석절을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내가 너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마지막 때는 우리는 이 정절 순전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해서 시험을 시킨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욥을 이렇게 복을 주시니 산울로 두르고 말이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을 섬기죠. 그걸 한번 쳐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을 격동하느냐? 이렇게 해서 물리쳤더라면 욥을 시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격동함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한 번 하고 끝이겠습니까? 종종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다윗도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왕의 자리에 딱 앉고 나라가 평정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역마다 그 남자 20세 이상 군병력을 한번 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인간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나라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이제 군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에 침투했다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단에 대한 것을요. 이것이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덤벼들거든요. 그리고 조종을 받게 되거든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상 21장 1절에 이 사단이 이제 그 다윗을 충동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사단 마귀에 대한 것만 우리가 올바로 아시게 되면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계수가 뭡니까? 군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야, 네가 이렇게 정직하게 왕노릇을 잘하니까 나라가 평정되고 정치를 얼마나 네가 잘하느냐. 그러니 네가 지금까지 길러온 내가 20세 이상 모든 군인을 한번 계수해봐라. 한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 내가 내게 속한 군인이 얼마나 많으냐. 네가 힘이 그만큼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을 격동시킨다.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게 돼요. 그 수를 세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 사단의 짓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뭘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개입하느냐? 사단이 개입하는. 범사가 왜 잘 안 되고 잘 되느냐 하는 것은 전부 사단마귀가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대상 21장 2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 21장 2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도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군병력이 얼마 되니 내게 보고하라 이거죠. 네, 다윗이 신복에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3절에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백성입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 그래도 신복은요 다윗을 좀 정신 차리도록 좀 해주는데 다윗은 순간 놓치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만일에 계수하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 죄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요압이란 지혜로운 신복입니다. 그렇죠? 참 이런 신복이 돼야 돼요. 정치권에서 어디서나 바른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군대 병력을 세지 말라는 거죠. 누가요? 요압이, 신복이. 4절을 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계속 재촉합니다.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족속 중에 칼을 뺀 자가 이제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다 세진 않았습니다. 그죠? 다 세더라도 이제 지파는 빼버렸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침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주의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십니다. 여기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튼튼하고 군대 병력의 숫자가 많으면요 왕의 목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힘이 들어가지요. 지금 미국 트럼프가 그랬죠.
완전히 뭐 세계는 전부 다 자기 종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질서가 지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되고 성도가 많으면요, 목사의 목에 뭐가 들어갈까요?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디 가도 상승에 올라야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사람이 많게 될 것 같으면 목자는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앞으로 많이 성장이 되고 성도가 많아지면 목에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제게 하는, 책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넌 그러면 안 돼. 이런 말과 같이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벌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7만이나 죽어요. 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단에게 뭐 들지 말라는 거죠. 시험 들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 건 뭐냐? 사단의 도구, 마귀의 장난이었다는 거죠. 9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이르시되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니까요, 선지자를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그런 이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럼 영만이 어두워지니까 누굴 통합니까? 가시라는 사람을 통하는 거예요. 선지자지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10절에 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세 가지를 벌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피해갈 수는 없지요. 잘못된 죄는 받아야 되지요. 가시 다윗에게 나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세 가지 중에 마음대로 택하는데 세 가지가 뭐냐? 12절에 혹 3년 기근일진지. 3년 동안 기근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거의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3년이라 그렇게 해보세요. 또 그 다음 뭡니까? 혹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뭐지요?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진지 하셨나니, 세 가지 가운데 다윗이 어느 것을 택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나이다. 참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참 슬프겠습니까? 자기의 그 실수로 말이죠.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내가 내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다윗이 무엇을 택했죠? 온역을 택했죠.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입니까? 7만이었더라.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이 머릿속에 생각이 잘못되면요, 누가 침투에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꾀를 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만 굴립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죄가는 본인이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조용한 것 같지만 멋대로 돌아가느냐? 성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분별 안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항상 꾀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깨를 먼저 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저에게 뭔가 풍성하게 할 것처럼 말을 해놓고 사단의 도구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주의 종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선을 꺼버립니다. 아무리 귀를 호강스럽게 말해도 그게 진실되지 못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은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도 800억, 900억을 데려가 성전을 짓다 하지만은 난 그거 100% 믿지 못하지요. 만약에 그걸 제가 믿었다면은 온 동네방네 목사님 아는 목사님마다 나 지금 800억, 900억 데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이런 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면은요, 복음 사상이 아니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경험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혼은요, 머리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는요,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살전 5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살전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없도록요, 흠이 없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혼이 뭡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잘못하는 데 있어 갖고는 옥히 잘못한 것만큼 거기는 결실이 맺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머리가 하고요. 그리고 판단하는 후에 믿는 것은요, 누가 믿습니까? 마음이요. 네. 마음이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도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입으로 믿어야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된 것은요, 베드로도 보면요,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사단 짓을 했습니다. 그치요? 이렇게, 참, 일국의 왕도 그런데, 또 수지라는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야 오직 하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영분별을 해야 세상에 살아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싸우는 것이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앞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만큼 그 갑주를 입었는데 그걸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뭡니까? 그렇다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잘못 왜곡해서 전하면은요, 좋아라고 춤추는 자는 누구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놓고 딴소리를 한다면은요, 좋아라고 춤추는 자는 누구죠? 사단 마귀가 그냥 잘한다, 설교 잘한다. 실제로 성경적인 설교가 아닌데도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속상하지요. 여러분은 사단의 도구가 되었을 때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이요.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어떤지는 분별했잖아요. 저도 과거에는요, 사단의 도구로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가장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은요, 어디서 가장 많이 벌어지느냐? 가정에서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사무지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보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생각에서부터 무엇이 침투에 들어오지요? 사단 마귀가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도도 들어와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자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되는 것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분별을 잘 하시면은 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영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까?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좋은 근심이죠. 그러면은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 생각을 잘 해야 되는, 생각의 결과라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 몇 장에 있습니까? 하면 금방 말할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구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것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생각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성경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잣대는 성경이에요. 이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고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격동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으면 목사를 봐도 굉장히 믿게 보입니다. 맞아요, 그럴 거예요. 네, 순간입니다. 사단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일을 보고 사단이라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사단에서 몇 장 몇 절 있다, 몇 장 몇 절, 이것만 가져가래. 내가 영분별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 남에게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뭐가 하는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넌 마음도 모르고, 우리 권사님이 뭐 어떻더라? 권사 마음이 어떤데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말하거든. 이게 무슨 도구가 되는 거죠? 사단의 도구. 잠언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서로 이간질해서 싸움 붙이는 일은 무슨 역사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할 때요, 좋은 말만 하고 허물은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건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켜나갈 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남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여기 말한 걸 또 저 사람에게 말하고, 계속 이간질시키거든요. 사단이요, 활동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하다 보니까 사단이 움직이죠. 또 하다 보면 사단이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를 욕하더라. 그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가만히 인내합니다. 처음에는요. 2절만 하면, 야, 저 사람은 네 보고 또 욕하더라. 그러면 더는 참지 못하고 무슨 도구가 돼버리죠. 내가 한 번, 두 번 참았는데 이젠 더는 못 참겠다 할 것 같으면 무슨 도구가 되는가요? 완전 사단의 도구로 넘어게 덤비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게 인간은요. 잠언 17장 9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뭐하는 자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덮어주십시다. 누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내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덮어버려야 돼요. 지사님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을 사단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분별에서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로 알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참 이건 참 어불성설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새 사슬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묶어가 무적행기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타락한 천사가 분명히 잡혀야 되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 땡이 맞을 것 같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실체가 잡혔을 때는 그때 그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계시록 20장에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충 읽고 넘어가 버리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나에게 알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단 마귀가 자꾸 머리를 혼자 박았기 때문에 진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1절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새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때 실체를 잡잖아요, 그죠? 잡으니 여기 이름이 나오지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답이 나오지요. 용을 잡고 보니까 뭐다? 첫째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만일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이들 천사라고 말한다면 용을 잡으니 천사가 나와야 되죠. 천사가 뭐로 나와야 돼? 미가엘로 나오지 루시퍼로 나오지 나와야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영분별이 이렇게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짐승의 표도 뭔지 모르지요. 베리침이 뭔지도 모르지요. 짐승 하니까 4발 달린 짐승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짐승의 이제 표냐고 이제 받아도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요 숲밭을 만들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뱀이라는 사단마귀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짐승의 영이에요. 짐승의 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이것을 알지요. 그러면 사단마귀의 표는 짐승의 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 근본을 모르겠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성경의 근본이 잘못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문명의 발달로요. 고대 시대는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를 머리를 좀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를 바뀌었습니까?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화폐가 나왔습니다. 그걸 그것이 지나고 어떻게 지금도 좀 화폐는 있긴 하지만 문명의 발달로 수표도 나왔습니다. 돈 그걸 뭐 들고 다니는 거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카드가 나왔어요. 다음에는요, 뭐가 나옵니까? 칩도 나오는데, 관계없다. 여러분. 문명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필요한 칩입니까?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뱀처럼 꼬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폐가 바뀌어 왔는데, 지금은 문명의 발달로 이제는 어떤 보이스피싱 당할 그런 것도 없이 하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일단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큰일 나죠. 이건 성경 지식 영분별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아주 매끄럽게 좀 꼬입니다. 하와가 뱀이 얼마나 하와를 매끄럽게 꼬였습니까? 야,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야. 절대로 안 죽었습니까? 야,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야, 너가 선악을 따먹으니까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였습니다. 거짓말은 마귀라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천사가 타락된 것이 사단마귀라고 이용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디서 말하냐 같으면 이사야 14장 12절 20절까지 한 대목인데, 한 단락인데, 그 자체만 주의를 잘 해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천사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천사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영이지요. 그러면은 천사가 죽을 수 있나요? 영이 죽을 수 있나요? 없지요.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에게 질문을 해도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성경 해석하는데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다. 그러면 지금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이용하는 구절이 어디냐? 이사야 14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르게 하시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좀 증거해야 됩니다. 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냐? 천사가 아니냐? 이것을 킴 제임스 성경, 저도 킴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요. 루시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부터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왔던 것을 그대로 성경을 확인하지도 않고 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이제는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세배 후손 아닙니까? 눈을 떠야 되지요. 그치요? 네. 그 다음에 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처럼 이제 되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4절에 봅니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로다 하도다. 하나님과 피기로게 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너 아침 아들 김영성이 무엇으로 나왔나요? 여기요. 사람으로 나왔지요. 맞나요? 맞나요? 이 사람이 이짓을 했잖아요. 예. 만일 너 아침에 아들 김영성이 천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죽은 것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잘 보세요. 영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분별하시고 보셔야 돼요. 18절에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어 쫓겼으니 무덤. 그럼 사람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나왔지요. 가정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라 할지라. 그럼 너 아침 아들 김영성이 유명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왕들이 죽으면 어디 안장되지요? 국민묘지예요. 너는 그런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천사가 죽을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나요? 없는가요? 없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어떻게 장사하는가요? 네. 이건 장사한다고 나와잖아요, 분명히. 우리 조이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머리 영리하니까 딱 읽으면 이해가 가지요. 성경에 대한 원인 과정을요, 먼저 생각하면서 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전해도 맞다. 저렇게 전해도 맞다. 말하는 대로, 분명히 뭐래, 너 아침 아들 김은생이 뭡니까? 루시의 천상이라고 했다면요, 천사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건 사람으로 나옵니다. 개혁 성경 주석에도요, 바벨론 왕으로 나와요. 거기에 주석을 달아놓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교해 왔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놓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너희아직 보지도 못했는지 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영분별, 어떤 영분별, 사단이 무엇이며 마귀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만 이 가운데 영분별을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문은 좋은 문들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